누가복음 1.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의 동역자. 신약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바울 서신에서 가끔씩 거론되는 누가라는 인물이 기록한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 사람의 안부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마가, 바나바의 조카, 아리스다고 그리고 예수, 일명 유스도라고도 함 등 그 당시 자신과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던 유일한 유대인 조력자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에바브로디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언급했던 동역자들과 거의 비슷한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로마에 오도록 부탁한 사실을 보게 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0절 11절 이상의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바울에 의해 극도의 사랑을 받던 의사 누가는 최후까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신약의 두 번째 책의 저자인 마가가 바울의 또 다른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역시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바울과 동행. 누가복음서의 후편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숱한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어보라. 처음에는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어 사용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나 10절부터는 변화가 생긴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우리라는 대명사는 그들 일행이 빌립보에 이를 때까지 계속 사용되는데 거기서 이 우리는 그들로 바뀐다. 20장 5절에서부터 대명사 우리가 다시금 사용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 책의 나머지에 걸쳐서 누가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규칙적으로 사용한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28장 2절 바울 서신에서 누가가 언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제1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바울과 함께 그 여행길에 동참했음을 의도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바울과 동행했다가 거기에서 뒤로 쳐졌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길에 다시금 합류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동행하여 로마로 여행하였는데 거기서 바울의 동료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누가는 지중해권 전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수납되었는지의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기술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료 수집. 바울 일행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형편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는 마가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가 팔레스타인에 체류한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바울과 함께 집사이자 복음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으며 사도행전 21장 8절
역시 처음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나손의 집에서 체류하였다. 16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는 바울과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만났을 때 동석했다. 18절. 바울이 거의 2년에 걸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투옥당해 있을 때 누가는 자신이 두 권에 달하는 복음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그때의 누가는 분명 그들에게 자세한 여러 가지의 것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모친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마리아에서 여기 누가의 면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는 그 거룩한 땅에서 보냈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배가 난파된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역시 직접적인 보고서처럼 쓰여져 있다. 과연 누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첫 번째 책을 이미 완성하였고 그가 거기서 두 번째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로마로 가는 항해 여행 기간 중에 그것을 거의 마무리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서 및 마가복음서의 조합.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강화를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 누가가 AD 70년 성전 파괴 이전에 그의 복음서를 기술했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급속한 재림에 대한 처음의 기대는 일단 예수님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자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출현하시기 전 상당 기간 동안의 지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협적인 말씀을 훨씬 더 미래적인 재림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연결시켰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은 지상 위의 교회 설립을 위한 여지를 낳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현세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누가는 본래의 종말론적인 복음을 왜곡시키고 평가절하시켜버린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이유는 누가는 단지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 참조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를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누가가 이 문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의미한 것에 대한 의역 또는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21장 20절, 참조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가 성취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예언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대들에 관한 진술로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가는 일단 적이 그 성읍 둘레에 철의 장막을 두르는 일에 성공하자마자 그 성읍 안에 있는 자들에게 도망하도록 예수님께서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예언을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 성읍의 벽 중 좋은 부분은 역시 성전의 벽이었음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군사들이 성읍과 성전 벽 위에서 그들의 이치를 고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고 신호로 취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듯 누가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AD 70년 이후로 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그의 첫 독자들은 누가가 예언으로서 제시했던 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누가가 원래의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복음은 단지 어떤 학자들의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박한 미래, 즉 예수님께서 오래지 않아 그 성읍과 성전에 내리기로 되어 있던 언약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미래를 기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서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또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